뜻을 이해를 해야 돼. 선지자들은 알겠고, 그죠? 네. 그 선지자들은 뭐 했다? 빙자. 빙자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빙자라. 그래서 자, 빙자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이걸 비유를 해놨네. 어렵죠. 빙자에 뭐 해놨어요? 비유. 근데 그 앞에 뭘 보냈느냐? 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여 다 같이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보였으며. 뭘 보내놨어? 이상. 이상이 뭘까? 장차 될 어떤 섭리나 모략을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숨겨놓은 것을 이상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자, 빙자의 단어를 모르면 성경을 어찌 합니까? 쉽게 핑계하여 뭐하여? 핑계.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핑계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요. 아들이 집에 둘이 있는데 군대를 가서 큰아들이 군대 갔다 왔어요. 보통 군이 몇 년째예요? 3년도 있고 36개월도 있고 2년도 있죠? 예, 저 때는 3년째였으니까 자, 3년 만에 군을 제대해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군 제대한 선물로 양복부터 발끝까지 쫙 빼주고 자동차까지 딱 사주면서 야, 일 좀 해봐. 작업 막 해주고 일 막 시켰어요. 군 제대 선물. 뭘로? 군 제대 선물로. 괜찮죠? 군 제대니까 멋집니다. 군 제대한 선물로 쫙 빼주고 자동차 사주면서 일까지 시켰어. 3년 후에 둘째 아들도 군 제대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그래. 엄마, 왜? 엄마, 3년 전에 형 군 제대했죠? 했지. 그때 엄마 아빠가 선물로 뭐 해줬잖아요. 그때 옷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 다음에 사업 작업했지. 엄마, 원래 제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저도 해주세요. 여기 굉장히. 그런데 한마디도 나 옷 사주고 구두 사주고 차도 사주고 사업자금 주세 말이 없어. 없어요. 근데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 여기 빙자야.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어렵냐고 성격이.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 내용은 3년 전에 큰형 제대했고 선물로 양복 구두 사줬고 자동차 사줬고 사업자가 되었다. 오늘 막내 제대했다. 끝. 여기 가죠. 그리고 엄마 오늘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 속에 그 내용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해석이 됩니다. 아무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세계직장선교회 회장님 모시고 각 임원들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축복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 만남이 우리 장모님 대충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아니면 어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귀하신 분을 어찌 만나겠냐고요. 맞죠?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다시 성경은 선지자들을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었다. 또 뭐까지? 비유까지 해놨네.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면 빙자의 비유를 베풀었으니까 빙자도 어려운데 뭐까지 해놨어? 비유를 해놨네. 얼마나 어렵냐고. 그냥 쉽게 하면 좋은데 자 시편 22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평안한 내용 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원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 줄 껴놓으시고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성경을 잘 찾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성경이 시편이 어디 갔다 모르면 시편이 어디 있대?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가운데 피면 시편이에요. 자, 시편 20편 16절 말씀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자, 같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누가 말해요? 다윗이 말하고 예. 여기 1편에 보면 다윗의 시겠죠? 예. 다윗의 시 영장으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굴 버렸대요? 다윗을 버렸대요. 하나님은 다윗 선지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맞죠? 네. 근데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버렸을까 여기서? 응? 다윗을 핑계하여 그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걔들도 비유죠. 쭉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전체를 다윗을 핑계하여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뭘 버렸는가 보이세요 한번? 뭘 버렸는가? 뭐 버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혀 안 보이죠? 뭘 버렸냐 말아 몰라? 다윗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윗을 핑계하여 그 누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손 하나 껴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무엇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굴 버렸어요? 누굴 버렸냐고요?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고 누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는데 다윗이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알아 몰라? 연관을 못 지어. 전혀 연관을 못 지어요. 누굴 버렸어요? 그럼 예수 무엇을 버렸느냐 보겠습니다. 한번. 또 좀 되려고 답이 나와요.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은 엘리야를 마사박다니 했는데 엘리야 부른다고 사람 모르니까.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뜻인데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엘리야 부르네? 아닌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물 가지고 오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그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그러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고 영혼이 떠나시다. 뭐가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좀 고민 안 됩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또 뭐가 있으니? 또 운명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40일 동안 있다 계시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를 버렸는데 뭘 버렸을까? 육신을 버렸습니다. 뭘 버렸다? 육신. 육신은 버렸고 영혼은
아버지께 강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육신을 어떻게 버렸을까? 나중에 때가 되면 공개하게 가고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꼭 나를 버린 걸로 하다 걔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시편 20편 16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6절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걔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직 걔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아직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걔들은 악한 무리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유대인들이 뭐야? 악한 무리요. 그들이 개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했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버렸다 그랬고 악한 무리가 나를 수족을 찔렀다. 근데 다윗은 십자가 진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꼭 내가 한 것처럼 나가 찔린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말하니 성경이 꼭 쉽지만치 않죠? 그 다음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제가 나를 추명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면 다윗의 속옷 뽑아갔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시대에 요한복음 19장 23절.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때 군병들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넷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뭐하자? 가위바위보. 우리 시골 동네에서 장께 퍼시 하자 이 소리예요. 누가 왔나? 제비 뽑자. 이런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에서 예언했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겉옷은 십자가를 지고 땀방울 빗바가 되는 먼지 속에서 깨끗한 옷이 아니잖아요. 뭐가 좋다고 찢어 날아갑니까? 또 속옷은 가위바위보 해서 단장님 장께 푸시 이겼네. 내가 가져가 버렸어. 근데 어떤 옷이야? 아직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뭐 했어? 통으로. 어떻게 벗겨? 통옷이란 말이야. 입을 수도 벗길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죠? 그래서 처음부터 통옷 입고 나오겠나? 성경이 정말 오묘하게 얽혀 있어요. 인간의 그냥 육신적으로 풀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다 여러분 보게 돼 있고 왜? 비유했던 내용이 실상으로 드러나니 성경이 너무 쉽게 풀리고 있습니다. 다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려는 게 아니고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를 핑계하여 이 말이죠. 예수를 설명했는데 비유로 해놓으니 또 2중, 3중, 4중으로 감춰놔 버린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달달 외워도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신의 간섭 없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베스트셀러. 왜? 봐도 모르잖아. 또 보는 거야 이게. 본다 아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 요 비유를 뭐가 됨으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내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하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 밝히 대한 것을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선지자 빙자했고 피를 베풀어서 말한 내용까지 밝히 알 때가 지금 이때. 왜? 때가 다 됐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공개된 이유는 뭐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된 것이지 아니면 공개 안 하니까 나중에 속옷의 비밀, 겉옷 비밀까지도 다 공개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2000년 전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성경을 달달해왔어요. 뭐 누구는 뭐 죄 믿습니까? 1800도 했다 그러는데 1800도 그런 성경을 몰라요. 그게 다 예수지. 예? 성경 알면 절대 예수가 못돼. 맞죠? 자,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누구 정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 성경 읽을 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 보면 됩니다. 이걸 안 보니 그냥 역사로 보니까 뭐가 안 보인다?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어. 아 맞아. 안 믿고 안 보이는 거야. 요한복음 5장 형님의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맞죠? 아멘. 모세가 누굴 위하여 기록했다? 예수를 기록하겠어. 모세가 기록했지만 근데 예수가 하는 내용이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말을 안 믿었고 이들이 엉망진창했어. 모세의 말을 믿었더니 그죠? 누굴 믿었다? 예수님. 그럼 모세가 말한 내용 하나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성경은 어에 딱 좋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다 어에 버려요. 주석 보지 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내용 가지고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으시리라. 자,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천재가 나왔네. 뭐 여호수아나 갈렙거리 왜? 당 시대가 그죠? 시대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근데 뭐 제자들 또 뭐 여호수아 갈렙 정도로 보자. 그게 쉽잖아요. 그런데 누구 생각다? 예수. 그러면 이 내용이 사도행전 3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예수를 보는 내용을 미리 앞서 설명 내용 다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언제부터? 영원 전이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 모세 이전부터 이 말이죠? 모세만 하는 게 아니고 모세 이전부터 영원 전이니까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 예수 때. 아멘. 이제 다 선지자들이네. 이제 다 하는 거 이렇게. 각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말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얻은 줄 알고?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맞죠?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구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드러난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난다? 예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재림까지도 다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신앙 그러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고 당연한 거고, 이제 재림의 신앙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앙, 천국 신앙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포함되잖아요. 다. 그죠? 전체 하나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맞죠?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죠? 이게 나와 예수는 항상 연관이 있죠. 맞아요? 아멘. 근데 예수의 증거를 누가 할까? 응?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눈을 뜨면은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데 형들까지는 조용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즉 예수의 증거는 대안의 영이라. 무슨 영이라? 대안의 영이라. 무슨 영이다? 대안의 영. 자, 대원이 뭔 뜻이에요? 천재들이네. 우리 국장님 맞아. 이게 설명적인 대원이죠. 대원자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 설명해 줘야 돼. 맞죠? 회장님이 가야 돼. 그러면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회원들 앞에 대신 대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막 더하가 빼면 돼안돼? 안 됩니다. 엉망진창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1800독 했다는 그들이 대언자예요? 잘못 증거하는 대언자가 아니야. 성경대로 증거해야 수에 관계없이 바로 예수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면 더하기 빼기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가야 돼요. 계시록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중간원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해 더하면 뭐하면? 더하면 성경의 것을 플러스하면 그 소리죠?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뭘 더한다? 지향을 더하실 터이요. 이제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뭘로 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이상한 자들이 가르치니까 또 그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 뭘 더하도 재앙을 받을 것이요. 그다음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이 말은 빼버리면 이제 뺀다는 것이나 모른다는 것이 같은 내용이죠. 그죠? 성경을 모르는 것이나 제한이나 똑같죠. 이게 성경을 모르면 또 빼기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그러나 여러분 대언의 영을 통해서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다. 자, 대언자는 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맞죠? 우리 누굴 대언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여긴 줄로 믿습니다. 대언자의 말씀, 우리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영이가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정신이 옳고 성경대로 밝히 깨달은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면 그게 대언자가 되고 그 말씀이 대언의 영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선지자들을 뭐 했다? 빙자가 이런 거구나. 이게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61자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사야 61자. 1절 말씀 보시면 일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내게 누구요?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니까 그죠? 이사야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남암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신이 이사야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돼. 맞죠? 갇힌 자를 놓아줘야 돼. 근데 이사야는 그런 적이 없잖아. 오히려 톱으로 썰림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맞죠? 자, 누가복음 4장에 해답이 나와. 여기에 이사야를 핑계하야 비유하야 이 소리예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몇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절이요? 9절 7절 바로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자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은 말 나오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를 모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출망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이 지금 너희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응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아니고 이사야를 뭐하여? 이제 빙자하여 이제 대가 되는 거예요. 빙자하여 뭘 베풀었다? 비유를. 그러면 이게 뭐냐? 뭐가 비유냐?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죠? 이게 비유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돈 내주고 감옥 갇히면 끊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에 가난한 자? 신명.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부한 사람. 반대로 예수가 아무것도 없어.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심령이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 말씀을 심어주고 예수를 꽉 채워준 것이 우리 주님의 역할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준다고 그랬죠. 포로는 물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눈먼 자 어둠에 갇혀 있죠. 그렇잖아요. 눈 띄워주면 자유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눈이 있어도 속여. 성경을 봐도 몰라. 뭐예요? 그런 자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명인데 실제로 비유해놓으니까 알아몰라. 이걸 몰라요. 진짜 거기 갇힌 자 놓아줄 거나 포로 놓아줄 거나 이게 아니에요. 어?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포로들. 아멘. 눈을 띄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자유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렇게 빙계하여 빙자의 비유를 베풀어 놓으니 성경이 쉽지만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로 참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참 예수의 대언자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만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성의 맛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해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그렇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에게 말했다. 이해가십니까? 네. 물 이상도 보였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지나간 역사죠? 그렇죠? 근데 1장 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다시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라. 본 이상이라. 과거 역사가 아니라 1장 1절에 다시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상이라. 본 이상이라. 전체 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 그런데 역사로 보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전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상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성경이 이상이 안 보이고 역사가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상, 그렇다면 영적인 유다와 영적인 예루살렘에 관해서 깨우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실제로 죽는 쪽 유다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이상이니까. 장차 될 영적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될 것이고
지역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성경 많은 구절이 있겠으나 한 구절만 스가랴 8장 3절 왜 이상을 설명해놨으니까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이상이 있다 성경 속에. 스가랴 8장 3절 말씀 보십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운데 가운데 거하리니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진리의 성읍이라 성읍이라 일컫겠고. 주목.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1장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뭔 성읍? 진리에서 자,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래요.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씻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아직 거룩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주목. 네, 육신적으로 또 잘못 풀어버리면 진짜 중동쪽 예루살렘이 쫙 하늘에 있다가 새롭게 내려 딱 내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믿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죠?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죠? 일컬음 봐도 일컬음. 대통령 선거를 하고 당선돼도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자 그런 맞죠? 날짜 되면 대통령 돼 맞죠? 임명 받은 때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앞으로 예루살렘 뭐가 될 거예요? 진리의 성.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다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뭐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라. 거기 말씀이 진리인데 그렇다 한다면 성경은 장소죠. 네. 말씀이 나온 장소가 어디요? 교회. 교회. 아 천재들이네. 여기 이곳 예. 십자가 있는 것. 말씀이 나온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은 말씀인데 더하거나 빼는 말씀이 나와. 그건 짝퉁 예루살렘이고. 그렇죠? 성경 외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새 영적인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안에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렇게 복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 복 받았잖아요. 아멘. 자, 이사야서는 미가서 먼저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절 말이래. 언제? 말이래. 말세하고 말일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언제예요? 말세. 말세죠. 여기 끝날에 말일은 디데이 그날이고, 그죠? 이게 현재 말세죠? 앞으로 말일에는 디데이 그날에는 그날로 갈 소리죠? 말일에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자유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들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니 이는 율법의 시험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예루살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게 근데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외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태어나게 되면 그 태어난 정서가 진리의 성읍이고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걸 장착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 이것입니까? 이사야가 있으니까 장차될 영적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어떻게 보였다? 많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이상을 정말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왜 이렇게 숨겨놨느냐? 구원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가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다 천국 가버리게?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못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저거 잘하셔 이렇게. 저는 다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때 노아의 8가족만 적은 물이 구원이었고, 맞죠? 생각나게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많은 수가 구원받을 것 같으나 꼭 그렇지만 않다.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스라엘을 바다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물을 맡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니. 누구만? 남은 자만. 어허, 우리가 그 감을 따고 끝에 몇 개 남아 있어요? 몇 개나. 까치밥, 까치밥 한두 개 남죠. 몇 개나. 그다음 벼농사를 하고 추수하죠. 왜냐면 씨가 많아요, 적어요? 먹은 게 많아요, 남은 게 많아요? 먹은 게 많아. 밥에 먹고 떡에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삶아 먹고 씨는 조금 당겨놓죠. 네. 그게 종자라. 이스라엘 수가 하다 뭐가 제만 해도 모래가 뭐만? 남은 자. 남은 자만. 그러면 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다면 아멘.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뭐가 돼야 우리가? 남은 자. 남은 자가 될 거 아니야. 응? 남은 자가.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어디서? 저 하늘이 아니 어디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무슨 말씀 이루사?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을 이루사. 이루사. 필하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끝내줘 버리죠.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주신다. 이게 많은 수의 구원이 아닌 적은 무리의 구원을 이렇게 일행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 때에 노아의 방주 탄 사람들, 소돔성 성을 빠져나왔던 롯의 가족, 적은 수죠. 네. 이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선자들을 핑계하여 비유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다 할지라도 모두 남은 자의 축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만났습니다. 세계 입장 선교회가 아멘.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하고 단장님, 사무국장님, 총무님 어깨가 무겁죠. 세월이 80만이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앞으로 더 이 말씀이 전파되어서 세계 만방에 정말 남은 자들이 세계 입장 선교에 많이 모여들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